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 열왕기 하 3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중에 여러분 묵상하셨던 본문인데 이제 9월, 10월은 큐티 본문 위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 하 3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내가 섬기는 회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다하였어야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 몰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들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공한 지가 2022년 2월 24일인데 그 이후로 지금 한 929일 정도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의 단기간에 끝날 줄 알았던 이 전쟁이 지금까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하마스가 공격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 벌써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10월 7일 날에 이제 공격했으니까 지금 한 달 정도 남은 거죠. 우리가 오늘 9월 8일이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접 전쟁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먼 나라에서 들려오는 소식이라 우리는 가끔가다 중보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우리가 생각할 때 짧은 기간 아니면 길게 생각하면 또 긴 시간이지만 거기에 처한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겠습니까?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그것도 확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나라가 대표적으로 이 전쟁을 하고 있지만 지난번에도 우리 선교사님 기도 편지에 보니까 이 아프리카 쪽, 그 중동 쪽에는 내전으로 계속 고통당하는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비아라든지 수단, 예멘, 시리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선교사님 계신 미얀마도 지금 내전으로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난리와 난리, 그 소문이 잦아들지 않을 거라고, 끝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민족이 민족을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있겠다고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죠. 예. 세상 종말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시간이 길다 보니까 언제 주님이 오시나 하다가 이제 2000년이 이제 지난 이 시점에도 어떻게 보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이 상황이 피부로 느껴지는 나라가 나라를 공격해서 이렇게 피 흘리는 그런 전쟁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서 항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오시기 전까지도 어떻게 보면 마음 가운데서 전쟁을 치르고 오셨을 수 있습니다. 또 가정 안에서도 전쟁이 있을 수 있고 또 관계 속에서 우리가 또 일터에 가면 일터 안에서 믿지 않는 분들과 관계 속에서도 이 보이지 않는 어떤 암암리의 그 전쟁을 누구나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라고 하죠. 우리가 전쟁 상황이 실제적인 피부로 느끼는 나라가 공격해서 그런 피해를 입는 전쟁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평온하게 살아가는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또 영적인 세계에서는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전쟁에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마음의 내면에 있는 그 전쟁이라든지 관계 속에서의 그 어떤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세인가 한번 좀 우리 자신에게 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대로 그렇게 반응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세상의 그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상황을 대처하고 그런 태도를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그 전쟁 상황을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이 이제 형성이 되죠. 북이스라엘 여호람이라는 왕이 유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이 모압이 배반을 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제압하러 가야 되는데 같이 가자 해가지고 유다를 끌어들입니다. 그것에 더해서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을 같이 끌어들여서 이 세 나라가 하나의 연합군으로 이렇게 전쟁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세 나라가 연합군으로 나가고 모압을 향해서 쳐들어가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이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믿는 그때 당시만 해도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어떻게 됐든 부패한 이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왕이었는데 이런 전쟁에 같이 동참하게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지만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도 일을 같이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사업도 같이 하고 또 직장에서도 같이 생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했는지 우리가 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전쟁 상황에서는 내 판단보다는 하나님이 더 옳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합과 그러니까 아합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으로 세워지는데 2년 만에 죽죠. 그래서 다시 그 형제인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봤더니 이 모압이 배반을 하니까 그대로 놔두면 자기 나라 입지가 이 외교적으로도 좀 그런 거죠. 그냥 놔두면 힘 없는 그래도 나라가 기울고 있는데 그것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또 자기 나라를 업신여기는 그런 이웃의 그런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여호사밧 왕에 같이 연합해서 치러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호람의 이런 요청에 여호사밧도 아무 생각 어떻게 보면 뭐 성경학자들은 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눈치를 보는 게 국력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의 그 딸 아달랴가 여기 여호사밧의 가문에 시집을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서로 두 나라가 이게 혈연 관계, 그러니까 사돈지간이 되다 보니까 이 어려움 만났을 때 안 도와주면 또 이게 명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이 동참하게 되어서 이제 공격하러 가는데 이게 봤더니 공격할 때 좋은 길이 봤더니 에돔을 통해서 모압으로 나가는 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전략적인 좋은 방법인 거죠. 그래서 치러 갔다가 같이 뭐 어떤 특별히 보면 이 문맥에 보면 잘 준비해서 전쟁에 갔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됐든 이 길이 좋으니까 갔는데 광야에서 7일 길을 가니까 물이 떨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전쟁할 때 그 나라를 치러 가면 뭐 무기뿐만 아니라 보급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격을 받고 맥을 못 추다가 러시아에 또 쳐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보급을 끊는데 또 주력해서 다리도 끊고 그러는데 이 보급이 전쟁에서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7일 만에 이 물이 떨어지니까 군사들도 물을 못 마시고 또 같이 데려간 가축들 전쟁에 필요한 그런 도구들이죠. 물이 없으니까 다 죽을 지경에 와 있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판단했던 전쟁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전략들이 옳고
되게 좋은 전략처럼 생각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그 모든 자기의 생각, 그 판단이 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이 증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3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 여호사밧이 제안을 하죠. 고대에 있어서 전쟁하러 가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정보가 먼저 있어야 되는 첩보를 먼저 첩보 부대를 보내가지고 첩보를 수집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전쟁하러 가면 누구를 데려가냐면 선지자들, 점괘를 보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신탁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이번 전쟁이 어떻게 될 건지 지금 쭉 가고 있는데 어느 길로 갈 건지 점을 보고 이 신탁을 받아서 그렇게 전쟁을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절을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북이스라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는데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손에 물을 붓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종 들었던 그런 사람을 표현한 거죠. 엘리사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여호사밧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잘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기 민족을 유다 민족을 다시 새롭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판단했던 자기도 이 여호람에게 전쟁에 대해서 조언을 했지만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자기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 됐으니까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자 이렇게 하는 거죠. 처음부터 나가기 전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시작하기 전에 일을 먼저 다 해놓은 다음에 지나고 오면 하나님께 진작에 안 물어봤네. 이걸 살지 이걸 할지 이거 안 물어보고 했네. 이렇게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에게 그에게로 가보자 해서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는 이제 유럽 같은 이 서양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남들보다는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되게 뭐 미국 사람들 보면 뭐 되게 자신감 있게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지난번에 그 하와이 갔더니 우리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남 앞에서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거를 되게 부끄러워하는 그런데 미국 사람 좀 성향이 원래 저렇게 저런 적극적이면서 되게 자신감 있는 성향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분들을 보면은 성향이 되게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면의 바탕에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어디서 나냐면 그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우월하다, 잘 산다든지 아니면 재능이 더 많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는 뭔가 더 잘났다 이런 생각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가리켜서 이 워비콘 호수 효과라고 합니다. 워비콘 호수 효과라고 해서 원래는 드라마 속에서 그 마을을 작가가 이야기한 건데 거기 있는 마을들은 되게 잘난 사람들만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빗대어서 이제 워비콘 호수 효과라고 하는데 그래서 긍정적인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자기 확신이 있으니까 무엇을 해도 어떻게 보면 자신감 있게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없는 것보다 시험에서도 자신감 있게 시험을 봐야 그나마 그래도 자기가 준비했던 것 이상으로 성과를 낼 수가 있죠. 그런데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워비콘 호수 효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왜곡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좀 안 좋은 상황인데도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하면서 계속 그 현실을 왜곡되게 보니까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한꺼번에 갑자기 망하는 거죠. 끝까지 자기가 옳다는 그런 생각이 꽉 차 있는 겁니다. 남이 누구라고 뭐라고 말해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좀 자기가 우월한 것처럼 그런 태도로 나가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재미있는 거는 회사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당신은 그 회사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말 그 회사에 필요한 유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보통 한국 분들은 정말 그럴까? 내가 이 회사에 유용할까? 좀 겸손하게 조금 평균보다 낮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외국 사람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 회사를 움직일 때 그 회사의 생산률을 생산 그 효과를 내는 그 그룹을 보면 그 회사 직원의 20%만 그 20%가 80% 매출의 80%를 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회사의 20%가 유능하고 잘하기 때문에 그 성과가 회사의 100% 성과 중에 80%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80% 이상의 사람들이 나는 회사에 정말 유용하고 꼭 필요한 사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자 입장에서는 아닌데 아닌데 하는데 본인들은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이 회사에 기여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런 심리적인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호람과 그 무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 있게 전쟁에 갔다가 결국에 현실에 부딪히고 이런 문제를 만나니까 자기 판단이 옳지 않은 것을 깨닫고 즉시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옳지 않았던 부분들이 발견되면 바로 그 옳지 않은 생각을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그걸 가지고 계속 가다 보면 더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건 내 판단과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이 더 옳다. 이런 마인드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께 안 물어보냐면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판단력이 좋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안 물어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안 물어봅니다. 보통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가는 분들 보면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더 옳고 더 잘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며 나가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보면 이 덤으로 받는 은혜가 우리한테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전쟁 같은 현실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문제가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렵고 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도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덤으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도 덤으로 사는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덤으로 사는 인생하면 죽을 고비에 있다든지 그 고비를 넘겨서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그 주어진 나머지 인생을 덤으로 사는 삶, 그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히스기야도 병들어 죽을 그 위험이 있었지만 히스기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을 때 15년 그 생명을 연장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15년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덤으로 사는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셨고 생명을 주셔서 덤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 덤으로 받은 인생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미취아 아동이었을 때 시골에 보면 농번기에 그 저수지에서 물을 이렇게 그 흘려보내는 내가 있지 않습니까? 수로. 제가 그 세발 자전거 타고 나가다가 부모님은 다 이 농번기에 논으로 가시고 저 혼자 어떻게 하다가 그 수로에 빠졌습니다. 저는 정신이 없어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빠진 상태로 몇백 미터나 물로 떠내려 간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물에 떠내려가는 저를 발견하고 저를 건져줘가지고 예. 그때 건진받지 않았으면 저는 여러분들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잊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하죠. 그때 우선 하나님이 날 살려주셔서 뭐 모세라고도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난 물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하면서 그때 내가 죽었으면 너희들은 이 땅에 없다 이런 말도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어떤 순간에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그 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정말 그 인생이 하나님의 그 영생을 얻은 정말 어떻게 보면 천국을 덤으로 얻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 엘리사가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여호람 앞에 이제 엘리사가 불려져 와서 엘리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그 우상 숭배를 따라했고 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아니겠습니까? 그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왕에게 애원을 해준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그렇게 원치는 않았습니다. 여기 13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불러서 이제 갔는데 대놓고 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냐? 당신이랑 별 볼 일 없다. 그 일이 없다. 하면서 정말 궁금한 게 있으면 너희 부친이 섬기는 선지자, 모친이 섬기는 선지자, 그 아합과 이세벨이죠. 그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봐. 왜 나한테 와?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렇지 않다고 한풀 자기 꺾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서 지금 모압 손에 우리를 붙이셔가지고 우리를 넘기려고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그래도 이스라엘 왕 면전에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 애원 안 해. 그런데 여호사밧 체면 그 얼굴 살려주려고 그나마 그 사람 덕분에 너한테 예언을 해줄 거야.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들 덕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집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따라가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덕을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나마 종교 개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우상 숭배의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그 걷게 하려고 좀 몸부림쳤던 왕이죠. 그게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이 보시고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너한테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람은 여호사밧 덕에 은혜를 누리는 거죠. 여호사밧이 그 연합군에 없었으면 하나님 어떻게 보면 엘리사도 신경도 안 썼고 가서 패배를 하든 뭐 하든 신경을 안 썼겠죠. 근데 여호사밧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여호사밧 덕분에 그 여호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 이야기를 간증을 이제 들었는데 아들이 뭐 여기 아들이 너무 이제 공부를 잘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 걱정해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그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죠. 이 집사님이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기도한 네 덕으로 아들이 그렇게 잘 될 수 있었다고 그런 이제 감동을 받은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부모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라든지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 지금 사회에서 일터라든지 이곳이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복의 통로인 거를 여러분 끝까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은 뭐 잘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인이고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여호사밧 덕에 그나마 승리를 맛보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은혜를 누렸다고 에베소서 2장 3절 5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덕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덕본 거죠 우리가. 그래서 덤으로 사는 인생, 그 덤으로 사는 인생,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 또 부활하신 그 사실을 그냥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기만. 선물은 주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이 예수님 덕을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아도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선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서 이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모든 것들이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보면, 문제 앞에 또 전쟁 앞에 서면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크신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도 그렇고 이 동전도 그렇고 이 가까이 되면은 뭐 동전이야 잘 보일 수 있지만 동전 너머에 태양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동전 건너에 태양을 보려면 이 동전을 멀리 떨어뜨려야 그 너머에 있는 태양도 보이고 주변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어떤 환경이 나를 괴롭혀서 그 환경과 그 사람에게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이렇게 예언을 하죠. 이렇게 먼저 부탁을 하는데 이제 내게 검은고 15절에 보니까 검은고 탈자를 불러라. 여기 검은고라고 하면 우리나라 옛날에 지금이 타는 그 검은고라기보다는 수금이죠. 수금. 여기 이 나라에서는 이 수금 타는 사람 불러서 수금을 탈 때 그 음악, 뭐 찬양, 하나님 예배하는 그 음악을 연주를 했겠죠. 그럴 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임했고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요? 여기서 개천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개천 판다는 조금 번역상 웅덩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골짜기에 웅덩이를 이렇게 파라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 팠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 여기 이 시절 자체가 우기가 아닙니다. 건기이기 때문에 어디서 비가 내릴지 그것도 기대를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다 웅덩이를 판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여기서는 수금을 타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찬양을 하다 보면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기 때문에 문제에 내 마음이 갔던 그 마음이 문제에서 하나님께 고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감동을 하나님 주십니다. 기도하다가 또 찬양하다가 계시라고 하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묵상했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생각난다든지, 아니면 마음 가운데 더 큰 확신이 돼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런 감동을 주신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 주변 상황이 어떤다 할지라도 우리가 요동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질병에 그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강하게 부딪혀서 더 이상 그 육체의 아픔 이거 앞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의 문제,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전쟁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편에서 이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그러니까 그 웅덩이 파면 하나님께서 물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게 작은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목말라 가지고 지금 컥컥대고 있고 막 뭐 죽겠다고 하는데 그 물 구해서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압 사람도 이 연합군 손에 넘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연약한지라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자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 하셨던 말씀 주셨던 옛날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거에만 좀 집중하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이 모든 게 작게 보이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작게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작게 보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신데 시편 95편 1절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95편 1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성도들을 격려를 하는 겁니다. 와라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고 즐거이 외치자. 그 외치고 하나님을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는 그 이유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야. 어떤 이방신 다른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경배할 수 있어.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성으로도 다 담을 수 없고 합리적인 우리 이성으로도 판단할 수 없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전쟁 상황이 되고 문제 상황이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 내 문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문제가 작게 여겨지고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어떤 어려움 속에도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 추수감사절 때 보면은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불감사, 후불감사도 있고 선불감사도 있다. 여러분 많이 안 들어보셨습니까? 후불감사는 뭐겠습니까? 먼저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감사하는 거 후불. 선불감사는 뭐겠습니까? 미리 감사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미리 믿고 이제 선불 감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 말씀 듣고 삶에 적용해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한 그런 간증도 이제 읽어봤는데 여러분 이 선불 감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조금 또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예수님이 오병이어 그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축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이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눠져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또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 사람들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게 공식화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공식화된 신앙생활은 이건 종교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좀 이게 그러니까 훅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 훅을 감사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모두에게 다 맞는 건 또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후불 감사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감사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고백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거 감동 없이 그냥 후불 감사하면 하나님 기적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체험할 수 있대, 하나님 일하신다, 이런 거를 공식화 시켜가지고 어떤 문제 앞에서 그냥 후불 감사, 미리 감사하면 되지 뭐. 그런데 미리 감사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네. 응답이 없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하나님 이거 말씀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 이거 목사님 그렇게 말했는데 그거 뻥튀금 거짓말 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말씀으로 공식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때는 이런 공식을 적용하고 이럴 때는 이런 공식을 적용하고 이런 게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시는 그 계시, 하나님의 감동, 그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후불 감사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진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신 것을 내가 신뢰하는 마음으로 먼저 감사하는 거 너무 귀하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거 이렇게 감사했으니까 하나님 바로 빨리 어떻게 역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역사를 붙잡고 빨리 안 해줘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각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상황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간증을 들었다고 해서 그 간증 그대로 내가 내 삶에 적용하면 그 남이 받았던 그 간증이 내 삶에 적용돼서 그 간증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 원리는 배우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우리의 인생은 전쟁과도 같습니다. 전쟁입니다. 그냥 나라가 침입을 당해서 전쟁 이런 차원보다는 항상 끊임없이 우리 생각에서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원수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원수가 좋아하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각, 말씀과 서로 계속 싸우게 합니다. 죄와 싸우게 하고 욕심과 싸우게 하고 계속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도 다 우리는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어떤 사람도 욕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욕심을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 있는 개인의 그 욕심이 깨어져서 하나님 마음으로 지배될 때 우리가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어떤 내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때문에 선한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 수 있고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그 마음의 전쟁에서 또 일터에서의 그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판단보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덤으로 받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분명 내가 그 직장, 그 일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직장을 궁일이 여겨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 덕분에 우리 자녀가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일터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작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전쟁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내 판단과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도록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미 우리가 예수님 그 덕분에 덤으로 사는 인생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은혜를 흘려 보내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또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시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 서원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